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기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네 부모님들과 또한 우리의 선생님들이 종종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어록으로 많이 썼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지식이 많아야 그래야 인생 성공한다. 그래야 잘 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여러분, 근데 이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또 격언으로 맛받아서 쳐야 그게 또 제맛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게 때로는 약입니다. 그러면서 지조 있는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맥모닝이 떠올려지게 하는 이 베이컨 선생님의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어떤 것을 바르게 알 수 있고 어떤 것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으려면, 즉 참과 거짓과 진리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식, 우리가 감각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식만이 믿을만한 지식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겁니다. 베이컨이 살던 그 시절 이전까지를 보통 전근대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오로지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수장이었던 이 교황이 하는 그 말과 그들의 판단이 오로지 진리를 판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교황이 지구가 중심이고 이 세상 중심이고 그 주변으로 태양이 돈다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그렇게 믿어야 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종교재판의 회부가 되고 이내 화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까지는 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교황을 통해서 듣는 것을 무조건 믿는 것이 곧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이컨의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아는 것이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이컨이 말하는 그 아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것은 곧 감각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경험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오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직접 듣고 또 만져서 우리가 알게 된 그러한 지식만이 믿을 만한 지식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이 철학이 아주 중요한, 그의 이 철학적 선언이 아주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베이컨 이후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이 세상에 돌게 됐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결과다, 이런 말을 더 이상 그냥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안 되고 또 교회가 침체되게 된 어떤 부분은 사실 이런 요소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지성인들이 진단을 하듯이 우리 한국 사회는 유독 이 경험론적인 가치 판단이 아주 크게 신뢰를 받는 듯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국민의 숫자에 비해서 아주 땅덩어리가 작습니다. 이 땅덩어리에 비해서, 국민의 숫자와 땅덩어리에 비해서 아주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욕심에는 또 끝이 없다고, 고기도 그리고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래서 그런지 저와 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더 큰 풍요와 더 큰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늘 동경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고 지금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을 감각적으로 먹고 더 많은 것을 의미 있게 경험한다는 것, 더 감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고속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빠르게 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동영상이 몇 초만 버벅거려도 금세 다른 영상들을 찾습니다. 또한 우리는 커피가 드립을 내릴 때
그 드립 커피가 내려오기도 전에 드립 백을 들고 그 커피의 맛을 보고자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리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가능성과 또 우리 삶의 미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빨리 속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겪고 또 경험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면서 여기저기 사람들로부터 또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또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생의 가능성마저도 너무도 서둘러서 점치며 그렇게 답을 내리려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또 너무 성급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거나 또한 자포자기에 일찍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수련회 때도 심리학자 김태형 교수님의 글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청소년들이 중학생쯤 되면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네 이 세상의 그 셈법에 아주 익숙해져서 여기에 아주 밝아져서 지금 나의 성적과 지금 우리 집의 가정 형편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서 내가 그 꿈을 꿔도 이룰 가망이 없다라고 빨리 속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자기 인생의 소망을 접고 잠만 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 탓인지 요즘 우리들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확실히 우리 시대는 이 경험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콩을 심은 데는 반드시 콩이 나야 하고 팥을 심는 데 자리에는 반드시 팥만 나야 한다는 이 셈법, 바로 이 셈법만이 인생의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느라고 우리는 다른 삶의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삶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또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신과 삶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내린 그 인생에 대한 평가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살아가도록 그 평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단한 사람들, 너무도 빨리 행복을 찾고 의미를 찾고 소망을 품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울림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기대와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를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한번 아시리아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지배기를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삶의 암흑기가 지속됩니다. 훗날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렸을 때는 정말 비참한 박해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시기들과 로마가 또다시 유대 사회를 완전히 멸망시키던 그 사이에, 바로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까지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이 식민지 국가에서, 그것도 수도도 아니고 가장 변방의 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 촌마을에서 거기서 사셨던 청년 예수님께 그러니 무슨 미래가 있고 또 꿈꿀 소망이라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이 시대적인 분위기가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에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청년, 이 청년을 만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먼저 부름을 받았던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옆 동네에 살고 있었던
그 나다나엘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이 4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갈릴리를 살고 있었던 그 청년들의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 나다나엘도 나사렛과 그 같은 갈릴리 주에 속했던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분평동에 살고 있었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우리 분평동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니까 옆 동네에 살고 있었던 이 용암동 청년 나다나엘이 야, 분평동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나오냐?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 사는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꿈을 꾸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 나가면서 내일에 대한, 앞날이 창창하니까요, 내일에 대한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그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 청년다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청춘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물론이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기 가족과 자신의 친구와 또한 동료들의 그 인생 전체까지 속단해서 비관하며 또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우리다. 한 달 그 봉급 겨우 받아서 입에 풀칠하고 사는 우리인데,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한다 한들 우리가 무슨 건설적인 것을 이룰 수 있겠느냐? 사회도 참으로 어수선하고 또한 경기도 어려운데 그런 마당에 우리가 붙잡을 백 하나 없이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가 뭘 의미 있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막연한 이 속단과 좌절감 속에서 속절없이 이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비관에 빠져 있는, 속단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갈릴리 사람들에게 선포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체 여기에 어떤 도전과 또한 울림이 있다는 것인지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오늘 말씀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주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이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는 오늘 나오는 이 겨자씨라고 하는 이 존재를 아주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지역에 살던 이 겨자는 나무라기보다는 아주 얇은 가지들로만 아주 무성해 있는 그러한 관목입니다. 주님이 지금 비유하시는 것처럼 이 겨자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크면 무슨 큰 줄기를 자랑하면서 아주 듬직한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겨자나무가 다 자라서 그 가지들만 있는 그 나무에 조금 크기가 큰,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살찐 우리들처럼 이런 새들이 거기 앉는다면 그 나무 가지가 통째로 휘청거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겨자라고 하는 나무가 얼마나 민망하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튼 이 겨자라고 하는 나무는 새들이 거기 와서 쉬거나 또한 새들이 그 포식자의 눈을 피해서 은신을 할 수 있을 만큼 듬직한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이 겨자라고 하는 이 나무는 이 농부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겨자는 주로 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별 쓸모가 없는
그런 잡초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 겨자라고 하는 녀석은 쓸데없이 생명력은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그 작물들 사이사이 여기저기에 퍼지면서 또 스스로 자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퍼진 겁니다. 그러니 이 겨자라고 하는 이 나무, 이것은 늘 값비싼 그 농작물에만 애정을 쏟고 그것만 키우던 농부들에게 단숨에 뽑히고 나면 버려져 밟힐 그런 신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듯이 이 천대받는 이 겨자가 감히 우람직한 아주 듬직하게 큰 그 아름드린 나무와 비교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 주님의 이 비유는 참 듣기에 민망하고 또 아주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이 겨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뜩이나 아주 왜소하고 별 볼 일이 없는데 민망하게도 이 겨자를 자꾸 쭈구리로 만드는 그런 비유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천국 백성을 이번에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녀석도 결코 좋은 이미지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 자체가 빵이나 뭐 가루나 또 이렇게 술에 들어가서 좋은 술을 만들거나 혹은 아주 좋은 빵을 만드는 그런 순기능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람이나 또한 어떠한 대상들을 이 누룩에 비유할 때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썼습니다. 본래의 그 성질을, 본래의 그 성향을 아주 변질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쁜 뜻으로 쓴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 겉으로는 아주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는,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의 명예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위선을 떨던 이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미있게도 진짜 참 역설적인 이야기는, 근데 진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가장 정작 많이 들었던 존재는 누구였냐 하면 그 시대의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 가장 큰 오명으로 붙여졌던 말이 이 누룩과 같다라는 그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율법에 정통한 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유연하게 해석하시면서 재해석하시던 그 예수님과 또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이 무리들을 누룩과 같은 자들 같다라고 욕을 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께 욕을 돌리며 사람들을 불순한 목적으로 선동을 한다, 그런 무리라고 조롱하며 비난하며 욕에 가까운 말처럼 이 누룩과 같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또한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겨자와도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 사회에서 도무지 쓸모라고는 단 한 점도 보이지 않는 존재,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랬을 것이 실제로 우리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다 그 시대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 바칠 것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 죄인으로 정죄받던 사람들, 병이 든 사람들, 그리고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는 겨자다, 우리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꼴이 됩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과 또 주님에 대해서 누룩이다, 겨자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그 조롱을, 그 비난을 옳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보란 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물듯이 이미 스스로도 아주 충분히 우리들 자신들에 대해서 비관을 해온 탓에 너무도 그것이 상처가 되고 마음이 너무나도 상하는데, 너희는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다, 너희는 겨자같이 쓸모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다, 자꾸 이렇게 그것도 따라다니면서 비난을 해대니까, 그렇게 조롱을 해대니까 주님이 지금 진검승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니들 말이 맞다, 우리 겨자 맞아, 그래 우리 세상을 뒤흔든다라고 하는 그 누룩 맞다, 그래 누룩이다 어쩔래.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러한 느낌으로 오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 그냥 평면적으로 읽기 때문에 그 감동을 우리가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이 서툴러서 이 느낌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 봐 참 조바심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은 아주 거칠고 또 투박하지만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우린 겨자다, 우리는 그래 누룩이다, 봐라, 그러나 한번 봐라, 앞으로 너희들이 비아냥거리는 그 겨자들이, 그 누룩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너희 똑똑히 보아라. 여러분, 주님의 이 비유의 그 말씀의 느낌을 이해하고 보면 여기에 실로 엄청난 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느낌으로 한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 겨자라고 하는 존재는 별로 쓸모는 없는 것 같은데 자생력은 아주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농부가 미치지 않고서야, 농부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일부러 자기 밭에다가 이 쓸모없는 겨자라고 하는 것을 심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농부들은 자꾸만 이 밭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 겨자들을 뽑아내느라, 그것들을 뽑아서 버리고 밟아대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세상이 스펙이 좋고 집안이 아주 좋고 또 유능하고 그 멋진 사람들만 들여놓으려고 하는 세상 말입니다. 늘 도전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많은 그 유능한 사람들만 세상이 호의적인지라,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또 자꾸만 내쳐지는 그 모습에 또 좌절하는 그 상황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지금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께서는 또 시험에서 떨어지고 또 면접에서 떨어져서 취업에 실패하고, 그렇게 영영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겨자 같은 인생들만 죄다 모아서 일부러 작심을 하고 귀한 자기 밭에다가, 그 소중한 자기 밭에다가 직접 심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바로 이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실패하고 또 상처를 받은 우리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러신 겁니까?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 백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별로 볼품도 없으니 그런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심기신다는 말씀입니까?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행복할 수 있을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불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겨자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누룩으로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겨자를 심은 이 밭에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아름드린 나무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에게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한 덩이의 아주 근사한, 그래서 누군가의 내일의 먹거리가 돼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근사한 그 빵 한 덩어리를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겨자 안에서 이것이 아름드린 나무가 될 것을 기대하시고 끝내 그 아름드린 나무가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론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감히 그렇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겨자 인생 100번을 거기다 심어봐도 겨자만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영영 겨자를 심으면 초라한 겨자만 나고 누룩은 그저 언제나 문제적인 그 누룩으로 남는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들을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아주 힘겹게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느라 그러다 보면 스스로를 겨자라고 절망하는 이런 그런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로 자기도 자기 자신을 아끼지를 못하고 뽑혀져 밟히고 또 쓰러져 소멸되고 말 존재라고 우리가 스스로의 인생을 속단하지 않았다란 말입니까? 그래서 나는 끝까지 겨자인가 보다. 나는 그래봤자 나는 누룩으로 사람들한테 낙인 찍혔다. 이런 생각을 내면화하면서 나와 너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살아온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그렇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겨자 같은 우리들에게서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그 아름드린 나무가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룩과 같이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 우리에게서 아주 근사한 그 빵 한 덩어리, 누군가의 생명을 살게 하는 빵 한 덩어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이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밭에 심겨진 그 겨자,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 겨자가 이내 듬직한 아름드리 나무가 될 거라고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에 이 새들이 깃든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 이 공중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 이곳은 우리 관념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허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 유대인들은 이 세상이 저기 하늘과 그리고 이 공중이라는 곳과 우리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렇게 세 군데로 이루어져 있다고 크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하늘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 산다고 믿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신다. 그리고 이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공중이라는 곳, 그 사이 이 공중이라는 곳에는 누가 산다고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마귀가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간질시켜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 겨자 같은 우리들을 통해 우리가 장차 이 공중의 새들의 쉼터가 되고 그들의 그늘이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믿고 계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우리가, 그래서 겨자씨 같은 그런 우리가 장차 이 공중에 이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지쳐버린 그 새들, 그래서 아무데도 기댈 것 없는 그 새들이 와서 이들을 위로하는 일을 우리가 할 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시고 믿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힘껏 새로 살아가야 하기에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데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느라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가 그 날개가 완전히 꺾여버려서 새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 고귀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 주님이 기대하시고 믿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소망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시선이요, 우리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온전히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누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결코 누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뜻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의 시선,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이러한 주님의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의 뜻을 새롭게 세우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월드컵에서 단 1승도 해본 적이 없는 나라, 아시아 최강을 자랑하지만 언제나 이 아시아만 넘어가면 이 세계 무대에서 늘 주눅이 들어서 후반전에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나라, 이런 나라를 월드컵 4강에 올려놓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세계적인 축구 명장 히딩크 감독을 아실 겁니다. 그의 자서전인 이 마이웨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인생에 대해서 통찰한 아주 깊은 울림이 있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냅킨으로 쓰기에는 너무 크고, 식탁보로 쓰기에는 너무 작다. 축구 선수였던 이 히딩크에 대해서 이 네덜란드 언론이 평가했던 평가입니다. 당시 히딩크는 아마추어 선수로서는 아주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로 뛰기에는 너무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축구에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걸었는데 정작 네덜란드 대표팀 그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는 15년 동안이나 무명으로 선수 생활을 하다가 결국 비운의 은퇴를 해야 했습니다. 허탈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또 삶은 절망적인데 거기에 생계가 또 막막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히딩크는 어쩔 수 없이 특수학교 이 체육교사로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지도하게 되었답니다. 실패하고 절망한 끝에 전혀 원치 않았던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오늘 말씀처럼 이 겨자씨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운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뜻밖에도 이처럼 실패 끝에 선택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히딩크는 다시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가 맡은 이 특수학교 아이들은 그를 자신들의 지도자라고 믿어주고 그래서 그를 따라주기 시작했습니다. 히딩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축구로 직접 선수로 뛰는 자질은 부족하지만 이 축구 지도자로서는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그를 향한 그 믿음이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고 그 소망을 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를 믿어주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강력한 힘과 누군가에게 소망을 좀 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감독이 된다는 이 소망을 품고 마침내 그 소망을 금세 이루게 됩니다. 선수로서는 이 네덜란드 대표팀 선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네덜란드 대표팀 그 감독으로서 대표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 또래 우리 형제님들은 아실 겁니다. 히딩크가 당시 네덜란드 이 대표팀 감독이었을 때 98년 월드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이 네덜란드와 같은 조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때 5대0의 아주 끔찍한 악몽 같은 참패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도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계기로 히딩크가 나중에 4년 뒤에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1승도 못했던 우리나라를 4강에 올려놓는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히딩크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축구야말로 실패투성이의 게임입니다. 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없이 드리블을 하고 그것도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패스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시도들이 거의 대부분 실패하고 단 한두 골로 승부가 결정나고 맙니다. 그래서 축구라고 하는 경기는 실패를 컨트롤하는 경기입니다. 뭐라고요? 실패를 컨트롤하는 경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실패했다고 그 선수의 체면이 그 경기 내내 계속 구겨지는 게 아닙니다. 히딩크는 말합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는 단 한 번의 그 실패가 그 선수의 생활, 선수 생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을 자기가 목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축구는 결코 단 한 번의 그 실패가 아니라 그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느냐.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보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시선이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이요. 그래서 그러한 시선과 믿음 안에서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겨자씨에서 아름드리 나무의 인생을 보고 누룩에서 누군가의 삶을 책임질 빵 한 덩어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과 믿음과 또한 상상력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이 시선과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뜻을 다시 한번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겨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문제적 존재, 별로 쓸모가 없는 존재, 이 겨자나 누룩이 아니라 아름드린 나무요, 누군가를 살게 할 아주 근사한 한 덩어리의 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렇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그 치열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비록 형편과 처지가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그런 것들에서부터 미래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중에 그 어두운 상황들을 밝혀나가고 이 세상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보게 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만 온전히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겨자가 아니라 누룩이 아니라 아름드린 나무로 보고 계시고 한 덩어리의 근사한 빵으로 우리를 보시는 우리 주님의 그 믿음에 부합하며 그 믿음 안에서 인생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과 이 땅의 믿음의 크리스찬들, 우리 청년들과 또 여전히 잠재적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